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초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의 우고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다 같이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에서하고 야곱은 한날 한시에 출생한 쌍둥이입니다. 에서가 야곱보다 먼저 출생을 했기 때문에 장자요 또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다 물려받고 상속받을 위치에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아들이 에서입니다. 그런데 그 에서에게 장자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가냐면 뒤에 태어난 야곱에게 장자권이 넘어갑니다. 에서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크게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왜 도대체 먼저 태어난 에서가 장자가 되지 않고 상속자가 되지 않고 무엇 때문에 늦게 태어난 이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가 된 것일까?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그것 때문에 그래요.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서로 속에서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이게 왜 그러지?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네 뱃속에 있는 두 아이가 있는데 먼저 나온 아이가 늦게 나온 아이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가 앞서게 된다 그 말이야.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겁니다. 미리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한 그것이 야곱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고 말해요. 결과적으로 야곱을 택한 것인데 야곱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후에 나온 자, 뒤에 나온 자를 언약의 상속자로 삼는다라는 것, 이것이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예정에 맞게 누가 나왔어요? 야곱이가 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가 선택받게 된 거예요. 이건 참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에서가 늦게 나왔더라면 에서가 장자권을, 상속권을 받았을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구원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움될 만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레위기 27장 32절에 보게 되면 11조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양과 소에 관한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 방법을 말씀했어요. 막대기를 갖다가 이렇게 길 거쳐놓고 그 밑으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지나갈 때에 10번째가 떼는 것은 내 거다.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또 10마리 씌워서 10번째 되는 거, 10마리 씌고 또 10번째 되는 거, 그렇게 해서 11조 드리라는 거야.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또 어렵게 하십니까? 그냥 내가 100마리 소도 얻었으니까 10마리 그냥 챙겨가지고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1마리, 2마리, 3마리 세서 10번째가 되는 것, 어떤 거가 됐든지 간에 그거는 내 거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야곱이가 나오게 된 거예요. 야곱에게 적용이 된 겁니다. 만약에 에서가 적용됐다면 에서가 상속자가 됐을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건. 두 번째는 뭐냐면 야곱의 믿음 때문에 그 상속자가 된 거예요. 믿음.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너를 언약의 상속자로 세웠다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심어 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란 야곱의 마음속에 내가 상속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꿈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야.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야. 이때부터 그는 그 언약의 상속자가 자기인 것을 확신하면서 그 길로 달려갑니다. 뺏기지 않게 달려갑니다. 그런 언약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버립니다.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언약의 상속자가 받는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그는 언약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되셨다고 하는 걸 확신하면서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특권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아버지 집을 포기합니다. 부모님도 다 포기합니다. 재산을 포기합니다. 차자에게 돌아올 재산 다 포기합니다. 고국을 포기합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언약의 상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에 자기에게 모든 유익했던 것 내가 다 배설물로 버린다. 왜? 주님을 붙잡은 것, 주님을 알게 된 것이 가장 귀중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귀중한 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 침략하는 자, 공격하는 자가 뺏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천국에 관한 영생에 관한 놀라운 은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 거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육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도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는 자가 이 모든 약속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절로 주어졌습니까? 그들이 싸웠습니다. 피 흘리며 싸웠습니다. 전투하며 싸웠습니다. 공격하며 싸웠습니다. 취한 것입니다. 뺏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상속자가 되지 못한 에서는 버림받은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구원의 기회가 완전히 잃어버려진 것일까? 택함받지 못한 에서는 어떤 길을 갔을까? 이것은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서가 갔던 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로 에서가 갔던 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망령된 길을 갔다. 이 길 가면 안 되지요. 망령된 길을 갔어요. 오늘 1절에 보십시오.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대략이란 말은요 후손이란 말이에요. 결과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36장에는요, 야곱에 관한 얘기는 없고 에서에 관한 얘기만 다 있어요. 전체가 다 에서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아내들, 에서의 아들들, 에서의 족장들, 에서 후손으로 이루어진 왕국의 왕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에서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 그들이 뭘 하고 살았는가에 대한 역사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은 워낙에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겐 이름만 살짝 비춰주지 그들이 뭐하고 살았는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획, 어떻게 그것이 누굴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기록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에서의 별명이 나옵니다. 에서 곧 에돔. 8절에도 에서 곧 에돔. 에서의 이름이 에서고 에돔은 별명이에요. 그 붉다, 붉은, 빨간 그 뜻이에요. 이 별명이 왜 주어졌습니까? 창세기 25장 3절에 보게 되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다. 에서가 사냥 나갔다가 뭐 짐승도 못 잡고 그냥 돌아왔어요. 배가 고파요. 그런데 야곱이가 팥죽을 쏘는데 팥죽이 붉게 보여. 붉게 보여.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야, 그 붉은 것 좀 날 달라. 그래서 붉은 것을 구했다고 해갖고 별명이 에돔이야. 붉은 것을 구했다. 팥죽 한 그릇만 달라고 했을 때에 야곱이가 순순히 주지 않습니다. 형의 장자 명분을 내게 넘겨줘. 내가 줄게.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뭐 장자권이 입으로 말한다고 넘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이 야곱에게서 야, 내 장자권 줄 테니까 야곱에게 내 장자권 줄 테니까 팥죽 한 그릇 줘. 그래서 말로 맞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장자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따라서 여러분들 장자, 자가 바뀝니까? 상속권이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뀌어요. 야곱도 에서를 평생 형님으로 모셨어요. 하나님처럼 모셨어. 창세기 33장 10절에 보십시오. 그가 20년 만에 아난 땅 돌아오지요. 그때 자기 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아우가 아닙니다. 장자가 누구예요? 여전히 에서입니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끝까지 형님으로 섬겼어요. 그럼 그가 무엇 때문에 망령된 자가 됐을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여러분, 농담이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것들 갖다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가 뭐 가면 밥을 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 달라진 게 뭐 있어?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25장 34절을 보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경홀히 여기다, 이 말이 뭐냐면 경멸하다, 멸시하다, 업신여기다 이 뜻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멸시하고 업신여겼기 때문에 망령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12장 16절에 보면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에서는요,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나 아무런 믿음도 없이, 확신도 없이, 자기가 요구하는 것도 없이 오직 먼저 태어났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장자가 되었는데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귀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게 된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구원받게 된 게 당연한 줄 알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그걸 당연한 줄 알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귀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놓치는 거예요. 땅에서 주어진 명분, 생명, 인생,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아무리 귀중한 언약의 상속권을 주어도 귀중한 줄 모르기 때문에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땅에서 주신 복이 귀한 줄 모르면 하늘의 신령한 복도 귀한 줄 모르고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 가정, 자녀, 삶, 시간, 물질, 재능, 기회,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 것인데,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하늘의 신령한 복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길 때에, 감사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복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 귀중하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땅에 있는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자유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에서는 망령된 길을 갔어요. 두 번째, 에서는요, 육신의 본능을 따라갔어요. 육신의 본능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의 부인들이 다 밧단 아람에서 믿음의 여인들을 얻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을 얻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에서는 가나안 여자들을 아내로 몽땅 얻게 됩니다. 자, 본문 2절 3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올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그러니요 먼저 태어난 장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을 심히 괴롭게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누가요? 에서가 얻은 이방 아내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고통을 줬어요. 리브가의 마음에 고통을 줬어요. 근심을 끼쳤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일찍 죽은지도 몰라. 눈만 뜨면 괴로워.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한 에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은 그가 가나안의 우상의 문화에 물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본능을 쫓아간 거예요. 팥죽과 장자권을 바꾼 것도 육신에 먹을 것, 육신에 먹는 욕망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도 육신의 본능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신앙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야.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4절에 보게 되면 그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니라. 자, 첫째 부인 아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엘리바스라 했어요. 엘리바스라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그 뜻이에요. 둘째 부인 오홀리바마가 아들 셋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얄람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하나에게 얄람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하나님의 숨기는 자, 그 뜻이에요. 셋째 아내 바스맛이 르우엘을 낳았는데 이 르우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란 뜻이에요. 친구. 그러니까 이 에서가 11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3명의 이름을 하나님과 연관되어 지었다고 하는 것은 아직 그가 하나님 믿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그의 가문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가정에서 출생하고 성장했어도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는 거리가 멀었어. 육신적인 걸 쫓아가니까.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려면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려면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유혹됐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어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육신적으로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 밥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십시오.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도와달라고, 붙들어달라고, 이끌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간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갔어요. 자기 중심. 따라합시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 에서가 세 번째는 자기 중심의 삶으로 간 겁니다. 야곱은 아기 때부터 어머니가 심어준 언약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델의 언약을 받고 이 베델의 언약을 추구하면서 그때부터 소망을 갖고 살게 됩니다. 한때는 세속으로 세겜으로 빠진 적도 있지만 다시 베델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 중심, 성경 중심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점점점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납니다. 자기 힘을 믿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의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초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절 한 구절의 특징이 뭡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6번씩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자기 아내, 자기 아들, 자기 짐승들, 자기 재산, 자기 소유, 자기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힘과 자기 꾀로 살았던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중심의 삶, 이것이 뭐냐면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삶, 자기 중심의 삶, 인본주의. 우리가 인본주의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주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중심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중심의 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의 축은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의 주인이 그분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가정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물질의 주인도 내가 아니요. 모든 소유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야곱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야복강에 이르렀을 때 다 놔버립니다. 물질 놔버려, 아내들 놔버려, 자녀들 놔버려, 종들 놔버려, 홀로 딱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중심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덧붙여 주시는 거예요. 이 에서의 삶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보니까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기에 내가 란 말이 6번이 반복이 돼요. 이 부자는 사업을 크게 하여 재물을 많이 벌고 성공한 자입니다. 그는 자기 영혼이 있음도 알았고요.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길 줄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하지요? 21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왜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경영을 잘하고 자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크게 번성시킨 이 자를 왜 어리석은 자라고 했을까요? 세상에서 이런 자를 성공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가 축복받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자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자기 영혼의 주인을 몰랐습니다. 자기 영혼의 주인,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하나님인 걸 몰랐어요. 둘째는 인생에 사는 목적을 몰랐습니다. 사업하고 돈 버는 목적을 몰랐어요. 먹고 마시는데 목적을 뒀어요. 쌓아두는데 목적을 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세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에 쌓아두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풍요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바칠 줄도 몰랐어요. 하나님께 봉사할 줄도 몰랐어요. 이웃에게 봉사할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된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요, 세일산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이 세일산, 사해바다 남단 쪽에 있는 그 세일산이라고 있거든요. 그쪽을 이 에서가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6절 끝에 보시면요,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초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떠나 세일산으로 간 겁니다. 왜 갔느냐면 7절 8절에 보니까 그 야곱과 에서의 재산들이 너무 많아. 소유가 너무 많아. 양떼, 소떼, 낙타, 염소 너무 많아갖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야곱이 20년 만에 왔잖아요. 그 야곱이 떠나지 왜 에서가 떠나냐 말이에요. 그죠? 자기가 지금까지 거해왔던 땅을 왜 자기가 떠나냐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던 거예요. 아, 야곱이가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로구나. 그걸 알고 자기가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세일산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야곱과 에서를 다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요, 에서가 언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에서가 버림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에서가 구원받지 못한 것, 하나님께 책임이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이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너는 선택하지 않았어. 내가 야곱을 택했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멀어진 건데, 그럼 하나님이 책임 아닙니까? 그게 에서가 멸망한다면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예정론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에서도 이삭의 아들입니다. 언약의 상속자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 후손을 구원하시려고 세일산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에 멸망시키지 말아야 할 나라를 알려주었어요. 몇 나라를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서의 후손들이 거하는 세일 땅입니다. 자, 신명기 2장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로 세운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반장을 뽑을 때 누가 뽑냐면 선생님이 지명을 해서 뽑았어요. 뭐 반장 선거하고 이런 건 나중에 된 일이에요. 지명해서 뽑았어요. 서로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마음에 있어요. 사람들이 2명을 추천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한 사람 뽑았어요. 네가 해. 그렇다고 해서 안 뽑힌 사람이 버림받은 겁니까? 그가 퇴학당한 겁니까? 아닙니다. 의미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이 에돔 땅 에서의 후손들이 양보를 안 해줘요. 저 밑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에돔이 딱 가로막혀 있어. 그래서 에돔 왕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건너갈 건데 우리에게 좀 허락을 해줘라.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래. 에돔 왕이 안 됩니다. 그래. 너희들이 기른 뭐 포도라든가 곡식, 열매 하나도 안 따먹을 거다. 따먹지 않을 거다. 건드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물을 먹을 때에도 값을 주고 먹을 거다. 그래도 허락을 안 해요. 그러면 그 민족은 죽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 땅은 에돔 왕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안 했거든요. 근데도 그들을 진멸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어도 빙 돌아서 갑니다. 빙 돌아서 가요. 자, 민수기 20장 21절 보십시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하지 않으므로 요구 안 들어준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할 수 없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그 후손들이 계속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그들과 섞여 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부족들을 침멸할 때에 그들도 함께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도록 피해 놓게 한 거예요. 피신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의 후손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세일에 사는 에돔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언약의 밖에 있는 백성들이 언약의 자손이 되는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어요. 에돔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이 자녀가 아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야곱의 자손을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비밀이었어요. 이것은 택함 받지 못한 백성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구원의 섭리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큰 자가 누구죠? 먼저 출생한 자, 장자. 장자가 늦게 출생한 자,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먼저 출생한 에서가 나중에 출생한 언약의 자손인으로 선택받은 야곱을 섬길 때에 에서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선택했다는 이중내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구원하시고 에서는 보내셨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두 사람에게 모두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선택과 예정은 그들 두 사람만이 아니고 민족이, 국민이, 그리고 모든 세상이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7절로 8절에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에돔이 누구지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이 누구지요? 애굽인들이 누구죠?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웠던 민족인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지니까 그들을 종으로 삼았던 민족입니다. 그래도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당장은 그들이 언약의 백성인, 언약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할 수 있지만 후대에 3, 4대 지나게 되면 그를 또 너희를 섬길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총회에 언약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에서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애굽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구원자가 누구나 될 수 없다는 이 종교다원주의 만인 구원론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만인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만인 구원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이 많기 때문에 다 구원하신다는 게 마지막에는 이 만인 구원론을 배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하고 있는 거예요. 네 종교나 내 종교나 다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종교다원주의를 하나님께서 금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언약의 자손을 택하신 것이고 언약의 민족을 택하신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그리스도를 택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으로 그를 섬길 때에 따를 때에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는 길을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땅이지요. 탄생하실 그 땅, 300~400년 전에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이, 한 가족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으니까 이웃 지방, 이웃 나라 모압 땅으로 갑니다. 이 모압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멸망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사는 이 한 가족이 모압 지방에 가서 10년 동안 살 동안에 남편이 죽어요. 가장이 죽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어요.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인데 나오미가 두 자부를 얻은 거지요. 그런데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다 잃어버려요. 10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오미 집안에는 여자만 셋만 남았어.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을 듣고 양식을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나오미가 모압 지방을 떠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두 며느리가 같이 따라오지요. 나오미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 나라 돌아가셔 재혼해. 그리고 그 남편 밑에서 같이 살아. 나는 너희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오늘 밤에 남편을 둔다 하자. 그가 애를 낳았다고 하자. 그럼 너희들이 그거 잘하기까지 네가 기다리겠냐?
그러니까 떠나가라. 그때에 한 며느리가 시모에게 입 맞추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룻이 떠나가지 않고 어머니를 붙잡아요. 어머니를 붙쫓았다고 그랬어. 더 가까이 따라갔어. 더 가까이. 자, 우리 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한번 크게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시어머니에게 바라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빈털털이 재산 다 날렸습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나를 나옴이라 기쁨이라 하지 마라. 나는 말아봐 쓴 물이다. 쓴 물. 남은 건 쓴 것밖에 없다. 그런데 뭐 바라볼 것이 있다고 룻이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쫓아갑니까? 이유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땅 베들레헴, 그 땅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바라본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룻이 무엇이 좋아서 따라봤겠습니까? 뭘 바라보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간 거예요. 언약의 백성을 따라간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기업 물을 자, 이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세요.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 돼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낳습니다. 다윗 왕통이 됩니다. 다윗 왕에서 예수 그리스도 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에서처럼 룻처럼 언약 밖에 이방인들입니다.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전국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언약 밖의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들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다. 언약 밖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언약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그 백성들의, 그 선교사들의, 그 전도자들의 말을 듣고 그 주님을 붙잡았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너희들이 누구지요?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의 언약의 백성이 된 자, 그 자들이 전하는 말, 그 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그 자도 누구나 다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언약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 망령된 생각, 육신의 본능, 자기중심으로 따라가는 인본주의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 이것은요 언약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붙드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주가 되시고
믿는 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그걸 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붙잡고 나 혼자 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야고비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도 언약의 백성이 되지 못한 형을 하나님처럼 섬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지 못한 자들을 섬겨야 합니다. 가족에서 섬기고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언약의 백성의 자리로 오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큰 은혜를 받고 사명의 땅으로 나가는 우리 대신의 가족들 심령 가정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세우신 모든 교회들과 전 세계 복음 전선에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간절히 예비하며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